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구원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함께 어울렸던 친구가 찾아와서 신기하다는 듯이 묻습니다. 그래, 자네 그리스도인이 됐다지? 그렇다네. 그럼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겠구만. 어디 좀 들어보세요. 삼위일체라는 것이 무엇인가? 글쎄, 삼위일체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예수는 설교를 몇 번이나 했나? 그 설교의 내용은 무엇이었나? 나는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수많은 사이비 종파와 기독교가 다른 것이 무엇인가? 글쎄, 그것도 잘 모르겠네. 아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해 관해서 아는 것이 없지 않나? 그러면서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나?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말이 맞네. 아닌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다네. 하지만 이 사실 하나만큼은 분명하지. 3년 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과 지금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나는 완전히 변했다네.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는 술 주정뱅이였고 빚도 많았고 내 가정은 무너져 가고 있었고 저녁마다 처자식들이 내가 집에 오는 것을 무서워했었지. 그러나 이제 술도 끊었고 빚도 갚았고 우리 가정은 참으로 화목해졌다네. 저녁마다 아내와 아이들은 내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가정이 되었지. 이게 모두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루어주신 선물일세. 또한 나는 지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럼에도 이런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었다네. 자네도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은가? 라고 말을 했다 그럽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일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변화된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아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말이 있죠. 남자가 철이 들면 죽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가 철 들면 바로 죽어요. 남자들은 철 들면 안 됩니다. 죽어요. 그런 말은 아니죠. 이런 말입니다. 남자들은요, 죽을 때까지 뭐가 안 된다는 말에 철이 안 된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남자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자는 뭐 철이 드나요?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변화를 추구하죠. 왜 변화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 변화의 목적지는 어디일까? 내가 변화되면 더 행복할 것 같아서, 내가 변화되면 삶의 의미가 더 풍성해질 것 같아서, 더 복된 삶을 살고 싶어서 변화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변화라는 것은 내적인 변화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외적인 변화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좀 더 가지면, 좀 더 높아지면 지금보다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벌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도 그런 사람이었죠.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가 세리장이랍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들이 권력이 있어요. 근데 세리 정도가 아니죠. 세리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삭개오는요,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부자라고 말하죠. 세금을 걷어들여서 부자가 된 겁니다. 그때는 아마 부당하게 세금을 징수해가지고 그것을 착복해서 부자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거든요. 세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 아닙니까? 어느 나라 공무원이죠? 로마의 공무원입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의 공무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면서도 로마 제국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세리, 그것도 세리장은 동족에게 세금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돈을 갈취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매국노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세리는 그 당시에 죄인 중에 죄인으로 꼽힙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강점기 때의 친일파들과 똑같은 겁니다. 이 친일파들을 진작에 청산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친일파가 청산되지 않아서 나라를 요즘에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에요? 동족의 피를 빨아서라도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면 나의 삶이 변화될 것이고 나는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삭개오에게는 물질이 우상이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우상이었어요. 그것만 있으면, 그것만 소유하면 내 인생은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삭개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죠. 세리장까지 오르긴 했지만, 권력을 얻긴 했지만, 돈도 벌 만큼 많이 벌었는데 자기가 기대했던 그 행복은 나에게 찾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그동안 헛된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헛된 삶을 살았던 거죠. 사람은 이럴 때 삶의 회의를 느낍니다. 허무함을 느끼죠.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내가 그래도 이거 맞는 길이라고 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뒤돌아봤더니 그 길이 헛된 길이었어요. 그런데 삭개오에게 이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듣자 하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변화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찾아온 이 삭개오에게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더욱이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삭개오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기회, 변화될 수 있는 기회, 영원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여리고를 지나가셨을까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기가 쉽죠.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권력과 자기 명예와 자기의 부를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으나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안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죠. 삭개오가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지 많은 군중들에 의해서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게 되자 체면불구하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삭개오가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고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거기로 지나가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기회를 삭개오는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요, 삭개오를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 그 기회를 잡을 방법을 강구했을 겁니다. 아마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예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크게 부를 그런 마음을 먹고 아마 거기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앞에 오시더니 삭개오가 예수님을 부르려고 하는데 그 부르기도 전에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올려다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런 상황과 마주친 삭개오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삭개오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여리고에 오신 목적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오신 것처럼, 더군다나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입으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겉보기에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자리, 이 시간을 예수님이 예비하시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삭개오가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고 싶어하는 이야기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된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더 알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우리를 더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자리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주님이 이 자리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그렇게도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기회가 그렇게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 자리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나온 자리 같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자리는 그냥 평범한 내 일상의 한 시간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부른 자리라고 믿음이 있다면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영원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섭리하신 시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삭개오와 같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이 지나면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기회에 삭개오와 같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빵집에 이런 표가 붙어 있었다 그럽니다. 그 표의 내용은 내일 오시면 오늘 빵을 거저 드리겠습니다. 그런 표인 거예요. 내일 오시면 오늘 빵을 거저 드리겠습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그 표를 보고 다음 날 빵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지요. 빵 거저 먹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빵집 주인이 표를 다시 읽어보십시오. 내일 오시면 오늘 빵을 거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빵집은 어제 빵이 없습니다. 그날 맞는 빵은 그날 모두 팔거나 폐기하고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않습니다. 저 표는 저희 빵집은 항상 신선한 오늘의 빵만 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그런 것입니다. 기회는 내 노력이나 의지로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는 더 그렇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구원자 예수님, 치료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기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는 언제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삭개오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에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 어떻게 했습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고 했더니 삭개오가 급히 내려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삭개오가 즉시로 응답한 것이죠. 예수님도 급하고요, 삭개오도 급합니다. 꼭 한국 사람들 같지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급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앙적인 결단도 그렇게 급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른 것은 다 급한데 신앙적인 결단만큼은 뒤로 미루고 급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촉구하실 때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 자리에서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변화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만 영접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마음의 문도 열고 자기 가정의 문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한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을 누구로 영접했다고요?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오시자마자 삭개오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정말로 삭개오에게는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절반을요 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로 갚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것이 남겠어요, 안 남겠어요? 거의 남지 않았을 겁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삭개오처럼 돈을 밝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삭개오처럼 돈을 우상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가문과 믿음과 동족까지 팔아가면서 돈에 매달렸겠습니까? 돈이 인생을 바꿔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돈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우상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참된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나를 변화시켜 주실 분,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실 분, 진짜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진짜를 만나면요, 가짜에 매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그 진짜를 찾지 못했으니 가짜에 매달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마음에서 우상을 버리게 되죠. 돈이 우상이었던 사람은 돈에서 마음이 떠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돈을 다 버린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말이죠. 권세가 우상이었던 사람은 권세에서 마음이 떠나게 됩니다. 정욕이 우상이었던 사람은 정욕에서 그 마음이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 자신에게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변화가 있다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반대로 아직도 세상 것에 집착을 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변화가 없다면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의 변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우상이었을 때는 나머지 모든 것들은 돈을 위한 수단과 방법이었을 뿐입니다. 그때는 다른 사람이 불행하게 되거나 고통을 받는 일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돈만 벌 수 있다면 모든 것이 정당화되었습니다. 그랬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우상을 버리게 되었고 그때서야 가난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신음소리가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울음소리로 인해서 가슴이 아파졌습니다.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고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고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와 도덕은 무관하지는 않지만 기독교는 도덕은 아닙니다. 도덕 그 이상이죠. 기독교에도 도덕이 포함되어 있지만 기독교의 수준은 그 이상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기독교와 도덕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어떤 종교든지 선하게 살자고 종교를 갖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만약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의롭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지켜서 가능하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율법을 지킨다는 말과 도덕적이라는 말이 가장 비슷한 말입니다. 그런데 온전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흠없이 온전히 선한 사람이 또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겁니다. 내가 나의 죄를 어찌할 수 없어서, 내가 나의 죄에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한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오늘 본문에는 삭개오에게 오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자 삭개오는 죄에서 구원받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선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내 방법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내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셔서 나를 주관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옛날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했는데,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 힘으로 살았는데,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에게 주인이 오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것이, 그것이 구원받은 것이고, 이제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날에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랑하는 자손들과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